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 봐도 반가운 우리 패널분들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너무 아쉬울 때 끊었죠? 네, 너무 막 클라이맥스 딱 올라왔을 때 이렇게 끊으셔가지고 너무 예, 궁금했어요. 처음 해봤는데 네. 이러다 재미 붙이겠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주일 동안 막 네. 기대하시면서 연속극 기다리면서 느낌도 나면서 궁금했어요. 약간 네. 미리 찾아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찾아보셨나요? 네. 아, 저는 좀 기대하기 위해서. 예, 일부러 막 꾹꾹 참고. 그래서, 예, 사실, 우리의 원칙에 따른다면, 그렇죠.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결과는 고치시기 위하여 네. 어쩔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순간들, 아. 뿔이 들리는 순간들을 이제 북왕국처럼 만드실 텐데, 네. 남유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왕국이 지켜지고 있다가 아하스 때, 그렇죠? 엄청 큰 제국이었던 이제 아수르의 아수르요. 힘에 네. 그 제국의 힘에 억눌려서 예, 그 제국을 따라하려고 하다가 막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까지 해서 네. 우리가 네. 멈췄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네. 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이제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네. 예, 근데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름을 보면 이름이 저는 그 이름 뜻이 참 은혜로운 게 이 야가 야훼의 축약어예요. 좀 건방지긴 하죠. 야. 야훼라는 뜻인데 이 히스기야 하면은 네. 여호와 야훼께서 힘이시다. 강한 아. 여호와께서 나의 강한 힘이시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제국의 힘, 아수르의 힘, 그 힘이 정말 최고조에 달았을 때에 아니다. 내 힘은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하는 왕이 등장을 한 거죠. 드디어. 드디어. 예. 네. 아버지 아하스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예, 그저 아수르 신전 가서 보면서 막 우와 우리도 저거 만들어야겠다, 예, 막 이러면서 자기 돌아오기도 전에 막 도면 그려가지고, 네. 예, 막 보내고 이 정도로 아버지는 마음이 중심이 제국의 힘에 눌렸었는데 그 아들은 어땠는지 우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인영자매님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예, 네. 아주 뭐 서리빨 날리는 것 같이 예, 네. 대단하죠? 이 산당들이 제거가 됐어요. 드디어 오, 제거가 네. 되네요. 그 예. 놋뱀도 제거가 됐어요. 예.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놋뱀은요,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오랜 시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상이라고 얘기되나? 중요한 그런, 공동체적인 기억을 네. 상기시킬 수 있는 구심점은 됐겠죠. 네, 매개체가 됐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 우리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하면서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던 우리를 치유하셨던 상징물. 적어도 그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정도로가 아니라 막 숭배하고 막 절하고 우상시하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찍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찍어버리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게 보면은 반대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네. 명료했던. 명료했던 예,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
네, 이런 이름이 그 주듯이 정말 명료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놓이네요. 다행이에요. 네. 살았다. 막 네. 남유다는 좀 살 것 같다. 막 이런 네. 생각이 들죠. 네.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여호와 신앙에 투철했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 사가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과연 이 히스기야의 신앙에 누가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용환 형제님이 네. 18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예. 아멘. 참 이만큼의 평가를 후대의 사가들한테 받는다는 거는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정말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여기 정답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모세의 노뱀조차도 이 놋조각 따위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없애버릴 수 있었는지, 자기의 공동체를 일종의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들이라고 생각되는 상징물들을 과감히 없애면서까지 자기의 힘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그 까닭은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렇죠? 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떠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음. 그거를 네 마디로 하면 임마누엘. 아, 임마누엘. 예, 그렇죠? 야훼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사실 이게 제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인간의 구원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즉 유한한 인간이, 죄된 인간이,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가능성은 있는데 이 선택이 선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악한 선택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여지껏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아슬아슬했던 이유가 늘 잘 나가다가도 악한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안타까웠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았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던 게 뭐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임마누엘. 음. 이게 구원 상태의 그 어떤 비결이거든요, 원칙.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에 잠겨 있는 사람이 목마를 리가 있겠어요? 아, 아니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물에 탁 잠겨 있는 사람은, 물론 바닷물이면 좀 곤란하겠지만 신선한 샘물에 잠겨 있는 사람은 목말라 죽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늘 갈증 날 때는 그 물을 마시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 뭐라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늘 물의 근원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는. 그래서 늘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살아간 게 바로 히스기야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느후수단, 놋조각 이런 말로 그 모세의 놋뱀을 과감하게 부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근본은 이거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할 내용이 아닌데 이걸 부순다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여호와 신앙만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잘못 사용되는 성물 혹은 종교적인 상징물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거죠. 그렇죠?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그렇죠. 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지켰다는 건, 그리고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는 이 구절이 너무 그렇죠. 예, 이 히스기야의 마음과 히스기야의 이 딱 결심, 이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때가 때인 만큼을 아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때가 네. 때인 만큼을 알고 더 하나님의 어떤 규례 아래서 점검하고 그런 왕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뭐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한번 잠깐 그 상상의 나래를 펴서 우리가 어린 히스기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어린 히스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는 그 아들이란 히스기야의 친형제일 수도 있고 이복 형제일 그쵸.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어쨌든 내 형제잖아요. 음. 나랑 같이 뛰어놀던 내 형제가 어느 날 재물이 됐어요. 자, 이 이야기를 소식으로 들었을 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망갈 것 같아요. 저는요. 무서워요. 그 왕자가 가봤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전 이걸 묵상하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우리 같이 이렇게 형제자매 같이 막 같이 뛰어놀다가 형이든 뭐 아우든 재물이 된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신이라면 왜 우리를 재물로 받으시지? 우리를 낳으신 분이 왜 우리의 목숨값을 원하시지? 근데 어떤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질문을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너무 즐기네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마 보나마나 히스기야 주변에는 아니야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여호와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아빠가 여호와를 섬기는 걸 몰라서 그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걸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 누군가를 다음 자꾸 시간에 엄마 히스기야 주변에 또 바른 신앙을 가진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근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이건 실존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신이 우리를 거둬가시지? 그리고 우리를 제물로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지? 이런 어린 시절의 질문을 할 때 아니야. 여호와가 아니야. 그 신은 여호와가 아니야. 이런 질문을 만약에 어렸을 때 받았고 거기서 해답을 얻고 꽉 마음 안에 찼다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저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충분히 강하게 여호와 신앙 안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아수르 제국의 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히스기야가 재위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가 바로 이제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아수르가 지난번에도 그 참 교묘하고 간교한 네네. 제국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략도 아주 못됐다고 막 강한 조공 바치게 하고 그다음에 한번 함락시킨 성에서는 사람들 다 빼가지고 다른 데다 옮기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할 때도 진짜 치사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다 차단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나오게. 그거 그리고 3년을. 3년 동안요? 괜히 들어가가지고 뭐 전면전하고 뭐 우리 군사 진짜 치사하다. 치사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군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게 하고 이러질 않았어요. 그냥 워낙 거기 군대가 많으니까 3년을 외부로부터 못 나오게 차단을 그 시켰어요. 옛날에 그 나병 환자 그 사건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3년을 차단을 시키면 식수도 없고 먹을 게 없어지면 없죠. 결국은 항복을 하게 돼 그렇죠. 있잖아요. 버티다 항복을.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항복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끌어다가 다른 데다 이제 옮겨놓는 이런 상황인데 그 3년의 일들을 히스기야가 막 즉위해서 몇 년 안 됐을 때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사마리아가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얼마나 주변에서 조언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어떻게 동맹을 맺자든지 아니면 아수르한테 아예 조공을 바치자든지 사실은 솔직히 한번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친 적은 있어요. 예. 그래도 예, 근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언제 맞추냐면요. 우리 지연 형제님이요. 18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거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신다면 그 아버지 아하스가 여호와 성전에 있는 거 막 가져다가 그 아수르 신전에 꾸미고 네. 예, 막 이랬던 거랑 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함정인 게 뭔가 하면요. 히스기야가 호세아가 그랬듯이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가 그랬듯이 매년 이렇게 조공을 바친 게 아니에요. 14년에 한 번 그런 거죠. 제위 14년에. 네. 그리고 이 배경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때 히스기야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안 보이게 하려고. 믿기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의-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 사마리아는 왜 망했죠? 외부 차단이 된 상태에서 식수 공급이 안 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항복돼서 그러니까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네네.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을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 히스기야가 뭘 했었냐 하면요. 외부 물기를 비밀 터널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끌어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아직 다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일종의 굴복하는 네.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놓고서 악한 히스기야라고 비난을 안 하시거든요. 아마 여호와께서 이 사건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야, 다 베껴가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돌려보내고 이제 식수를 확보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국이 얼마나 치사한가 하면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와요. 기껏 돌려보냈더니 오는데 그러고 보면 이 제국의 어떤 그 리더 역할하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치사한 일 다 하더니 이제 뭘 하냐 하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서 의심을 가지고 막 분열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차단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똘똘 못 뭉치게 이 안에서 내부 분열을 막 조장을 하는데 스파이. 예, 스파일 수도 있는데 이번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랍사게라는 이름이 참 치사하게 생겼죠. 그 아수르에서 파견된 일종의 그 대변인인데 얼마나 지적으로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냐면 유다말을 해요. 아수르 사람인데 유다마? 유다 사람의 유다말. 말을 유다말. 해요.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너희들 여호와가 구원해 줄 줄 알지? 너희 왕이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그랬지? 너희 왕이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우리도 여호와께서 시키지 않으면 여길 왜 왔겠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내리셨어. 너희들을 치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려. 그 망령되게 막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항복하는 게 여호와의 뜻이야. 히스기야는 너희를 못 구원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분열도 일으키고. 그런데도 이제 히스기야가 워낙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강한 왕이니까 미리 다 교훈을 줘놨어요. 사람들이 안 흔들리니까 이제 막 서찰 막 이런 걸로 막 위협을 하고 넘어올 때까지. 넘어올 때까지.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온갖 치사한 방법을 다 사용해가면서 결국 내부 분열을 통해서 쓰러져 버리게, 흩어져 버리게 이런 일을 막 하게 되거든요. 내부 분열이 일어났나요? 저 결과가 궁금한 게. 예. 근데 히스기야가 벌써 여호와 나의 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히스기야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신전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아수르 왕의 발밑으로 달려간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달려가죠. 달려가서 여호와 앞에 자복하고 근데 협박 편지 오면 아예 편지를 펴놔요. 하나님한테 이름. 하나님 이거 갔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만약 저들에게 그대로 쓰러진다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윗의 가문이 그쳐서 어떡합니까? 유다가 그쳐서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늘 하나님 당신이 구원이심을 드러내는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저들의 말대로 쓰러진다면 여호와 당신의 그렇잖아요. 당신의 현존하심을 어떻게 나타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요. 이제 그 이야기 사실 이제 벌써 이름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음. 예,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쟤들은 너희를 함락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저 군대 큰일 났다. 이 쟤들 다 죽었다. 죽을 것이고 심지어 그 왕은 음.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예언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과연 예언대로 됐는지 그분을 인형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막 완전 궁금해했으니까 네.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고생하셨어요.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한자 표현들이 히브리어 이름도 어려운데 아수르 이름은 더 어렵죠. 야. 이래서 아수르가 싫더라고요, 제가. 아유. 왕 이름 및 뭐 이 이름들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거는 에워싸고 있던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돼. 송장이 되었다는 거죠. 와. 그리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얘기는 굉장히 급한 전염병이 돌았을 것으로 얘기를 해요. 늘 여호와의 전략은 그런 그렇죠. 아니, 거였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렇게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근데 정말 급한, 와.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는 전염병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이 사네립, 즉 아수르의 왕이 급하게 고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니느웨의 수도인데 네.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누군가가 모반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늘 얘기를 해요. 모반. 그러니까 반역의 반역. 기운이. 그러니까 왕이 자꾸 정복전하면서 자꾸 나다니까 이럴 때 되면 보통 이제 여기서 새로운 세력이 막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보내신 복병일 수도 그렇죠. 있고. 이게 복병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걸 진압하러 갔다가 역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 진짜 예언대로 생각하셨네.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사건이 이 남유다에게는 엄청난 자존감을 주었고요. 주변 나라들에게는 또다시 두려울 사건이 된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추풍 낙엽처럼 아수르의 힘에 넘어갔는데 이 작은 나라 남유다가 세상에 이제 버티기 작전을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얘들이 지리멸렬하고 돌아가 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여호와의 그 지킴을 받는 민족이구나라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 강한 힘 하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대로 되니 얼마나 자존감들이 높아졌겠어요. 그렇죠. 정말 기뻤겠어요. 기뻤죠. 네. 예. 근데 바로 이런 일이 있을 즈음에,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 다음에 기록이 돼 있어서 다 일이 완결이 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이런 긴박한 일이 있는 한중간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조금 뭐라 그러죠? 매력적으로 뽑기를 태양을 움직인 남자 히스기야 이야기 이렇게 붙여봤었는데 이런 긴박한 일이 생겨나는 중간에 히스기야 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열왕기하 20장을 가지고 저희가 보는 건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때에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그때에는 다 일이 끝난 뒤가 아닌 것을 나중에 저희가 공부를 하면 알게 되는데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회복 가능한 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세요. 유언을 준비해라. 후손들에게 말을 남겨라. 너가 이게 사는 병이 아니다. 너는 죽을 거다. 근데 그런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용환 형제님께서 네. 20장 네.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저가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선을 기억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죠. 네. 히스기야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한 그런 행동들을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기 이거는 때문에. 지금 그 모든 어떤 그 아수르의 포위망이 다 완전하게 해결된 그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한창 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개인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여호와께서 힘이시지만 그 힘을 이끌어가는 중심 매개체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써의 자기가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럼 유다가 위태롭잖아요. 저는 그 진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통곡함이 자기 개인을 위한 통곡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이사야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을 것 같은 게요. 이제 죽을 거니까 유언을 준비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러고는 가다가 가는 길에 예언을 또 받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와. 예. 그래서 얘기가 달라졌어요. 다시 또 이제 히스기야에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와. 예, 그 이사야 입장에서 좀 막 이러고 이제 갔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가서 바뀐 예언을 뭐라고 전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 네. 지원 아니,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와. 너무 신기하고 좋네요. 예. 5절의 후반부랑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네. 예. 와. 이게 바뀐 예언인 거예요. 이 예언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다 돌아가기 전이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긴박한 한중간에 있던 일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러면 가뜩이나 밖에서 막 랍사개 같은 놈들이 여호와가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자기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얼마나 흩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조금만 더. 그러니까 15년을 더 하셨다는 거잖아요. 15년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15년을 더하는 징표를 주셨는데요. 놀라운 징표인 게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났다 그랬어요. 와. 야. 그러면 그게 자, 그거는-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지구가 반대로 돌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스케일이 기도원 이렇게 때 스케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하신 거지 이렇게. 지구본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와. 기도원 때는 양털 가지고 뭐 네. 여기를 뽀송뽀송 여기를 젖게 예. 해주시옵고 뭐 이런 증표를 구했었지만 그 스케일이 아닌 거죠.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려면 말 그대로 지구를 건드리시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징표를 보이시면서까지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하셨다는 얘기는 한 개인을 그만큼 축복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 이러고 붙잡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가 지구를 움직이시면서까지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근데 아까 그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렇고요. 그때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백성에게 뜻을 반응하시는 돌이키시는 것 같아요. 반응을 하시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네. 이거에 반응을 너무 하시는 게 그러니까는 약간 저는 이게 기도가 또 보면서 기도가 약간 하나님한테 부담 드린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는 부담 같지만 사실은 진심이라면 그 마음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예. 늘 줄탁동시란 이야기를 네. 하는 네.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태양을 움직이는 남자라는 말을 썼지만 이건 히스기야의 힘이 아닌 거죠. 네. 물론 그렇지만 그 엄청나게 공동체를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이 간절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맞닥뜨렸을 때 그렇죠?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스케일로 남유다가 살았죠. 아니 진짜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스케일을 가지고 계셔서 예. 와. 뭐 우리가 늘 가볍게 하는 어쩌면 가볍게 하는 기도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뭐 이 무대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오직 하나님 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그렇죠. 우리가 자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진심 어린 기도는 이런 스케일이라는 거. 그러네요. 살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나 큰 기적으로 히스기야에게 그의 사는 날수를 더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어떤 장수가 아니라 여호와 당신의 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큰 강한 손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그렇게 뜻을 돌이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태양계를 공부하는 그런 학자였다면은 이 구절을 정말 연구해볼 만한 그런 실제로 구절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점에 그죠? 왜냐면 이때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방식의 지구 운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나 뭐 그런 증거 자료가 있나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막 너무 경이로울 것 같아요. 논쟁들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엘라인입니다. 엘라인의 뜻은요, 하나님의 라인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집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기독교 문화 사역 단체입니다. 엘라인이 성경 사랑방 1주년을 맞이해서 오행시를 지어왔습니다. 오행시 한번 읊어볼까요? 네. 성경 사랑방이 벌써 1주년이 되었다면서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살아간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주님. 아 몰랑 방송에서 확인해보세요. 성경 사랑방 사랑해요